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마무리 대회 가운데 인도하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구지대로 살아나온 점 모두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다시 한번 사용하시고 붙들고 이끌으셔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기도하며 응답받아가며 살아나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복되고 아름다운 나라에 살게 하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대통령을 비롯한 인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인해서 이 어려운 인생을 살피고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오기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강대국들 사이에서 우뚝 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애각에선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로 수없이 쌓여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전쟁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하루속히 종식시켜 주시옵고 주님의 뜻 가운데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복음철 순복음길을 사랑하시고 사용하여 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복음철 순복음 교회를 통해서 도리어 더 나아가서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 말씀 들고 단위에 있었습니다. 말씀의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다 사라지고 이제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애각에서 함께합니다. 주님 동일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돕는 교회까지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각가지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부르짖을 때 주님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아끼고 기억하여 주시옵고 더 좋은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셔서 교회 일에 앞장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권사에 기억하여 주시옵고 올 한 해 동안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기도에 힘쓰게 하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건강 주시고 사랑 주시고 복 주셔서 내년 한 해에도 더욱더 주님께 사랑받는 권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직분자들 기억하여 주시옵고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셔서 교회 일에 앞장서고 주님 일에 더욱더 적극적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도 많이 부족하고 수없이 모자란 우리였지만은 주님 이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만 바라볼 수 있고 주만 사랑하며 주님께 다가가는 우리 순복음교회 교인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함께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바르소서.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죄의 삭슨 사망이라 영원히 불못에 던져져 고통당할 수밖에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사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보내시고 죄 없이 사시다가 온 인류의 모든 죄값을 대신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처형당하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단번에 청산하시고 우리로 값없이 믿음으로 죄 없다 함을 받게 하시고 의롭다 함을 인정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불러주시고 삼아주심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못나고 어리석고 미련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 많았음을 고백드리고 회개하였나이다. 우리가 회개할 때 주홍같이 붉은 죄가 있을지라도 양털처럼 희게 하신다 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가를 다 도말하시고 다시금 우리를 품어주심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2025년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지난 1년을 돌이켜보건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음을 고백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이제 지난 가슴 아프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어려운 일들은 이제 다 뒤로 하고 감사거리 기쁨에 또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든 것들 이제 2026년도 새해에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충만한 한 해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주시는 시간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다 내려지게 될지어다. 우리의 연약한 육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친히 발라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치료의 강물 같은 역사가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주시고 능력의 칠갑절을 덧입혀 주셔서 기쁨과 감사함이 넘쳐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능력의 칠갑절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승리하셨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좋은 일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반가운 얼굴들이 몇 분 보입니다. 우리 차금성 우리 권사님 뜨겁게 한번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세준이가 이렇게 벌써 커서 멋진 드러머가 되어 엄마하고 이렇게 같이 왔어요.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할렐루야. 회기동에서 오늘 또 이렇게 연주해 주기 위해서 박재혁 군이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홍옥승 권사님 반갑습니다. 우리 윤경희 권사님 이렇게 오셨고 장로님 오늘 편찮으신가 보다. 못 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해서 묵은 땅을 갈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제목을 큰 소리로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묵은 땅을 갈라. 묵은 땅을 갈라. 아멘. 도도히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노라면 물이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강물은 끊임없이 쉼없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세월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세월도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벌써 엊그제 같은데 1년이 다 지나가고 오늘이 금년의 마지막 주일이 되고 있습니다. 늘 그랬듯이 또 금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아쉽기도 한 일도 많이 있었고 또 감사할 일들이 많이 있었음이 우리의 뇌리에 오버랩되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사흘 남은 한 해 잘 마감하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2026년도 새해를 맞이하시는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한 농부가 복된 한평생을 잘 살고 이제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근데 걱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자식들 다 좋은데 게으른 게 하나 문제로 걱정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농부는 생각도 못해서 아들들에게 열심히 일하는 습관을 갖게 하려고 아들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얘들아, 이제 내가 세상을 떠날 터인데 너희들에게 보물을 물려주겠다. 그런데 그 보물을 포도밭에 감추어 두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 유언을 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식들은 아버님이 보물을 밭에다 숨겨놨다고 하니 우리가 보물을 찾아보자. 그리고 그날부터 밭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이쯤에 있을 텐데 하고 삽으로 땅을 없습니다. 매일매일 땅을 뒤엎는데 보물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냥 온 여름 내 땀을 흘리며 땅을 팠는데도 보물은 나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느덧 가을이 되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년과 다르게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열린 것 보면서 과연 아버님이 우리에게 숨겨주신 보물이 이것이었구나 깨닫게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아들들은 열심히 땅을 뒤엎었고 매년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게으른 농부는 좀 더 자자, 좀 더 쉬자, 좀 더 놀자 그렇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게으른 농부는 봄이 와도 조금 있다 하지 뭐 그러다가 시기를 놓치고 잡초가 무성해지고 이런 밭에는 아무리 씨를 뿌려도 농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지금 우리 기독교계에는 비상이 걸려 있습니다. 그동안 몇 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기독교 어려움이 있었고 지금 또 많은 변수들이 있어서 성도들이 교회를 많이 떠났고 그 신앙이 점점 식어져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신앙에 묵혀진 땅을 갈아엎고 부드러운 옥토밭이 되게 하여서 거기에 말씀의 씨가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결실을 거두는 여러분의 새해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마음의 땅을 갈라, 마음의 묵은 땅을 갈라 그렇게 촉구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다윗 왕 시대 또 솔로몬 왕 시대를 거치면서 정말로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잘 살면 어떤 병폐가 나타납니까? 나태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평성대를 누리게 될 때면 여지없이 나태해지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렵고 힘들 때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등 따숩고 배부르면 나태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 풍족하니까,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5,000년 역사 가운데 지금처럼 잘 사는 시대가 없었습니다. 관공서에 가봐도 시설들이 얼마나 잘 돼 있는지 북한 사람들이 제일 먼저 와서 비행장의 화장실을 보고 깜짝 놀란다는 것입니다. 공항의 그 화장실을 보면서 아니 이게 뒷간이 맞나요? 하고 묻는다는 것입니다. 변기가 하도 깨끗해서 어떤 분은 거기에 세수할 뻔했다고 그렇게 간증하는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우리 어렸을 적에 옛날 어려운 시절에
엄마들이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했는데, 그래서 이 복을 받게 되어졌는데 지금은 잘 사니까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신앙이 많이 식어져 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가까이하고 범죄할 때 세계적으로 지금 전쟁의 소문이 들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전염병이 창궐하지 않습니까? 기상이변, 홍수, 허리케인, 태풍이 일어나고 지진, 화산, 재앙이 전 세계에 터져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지역 간에, 세대 간에, 여야 간에, 노사 간에 얼마나 극심한 대립으로 나라가 평안할 날이 없는 것입니다. 신앙이 식어지고 우상을 섬기고 범죄하는 곳에 하나님은 늘 경고하셨습니다. 경고와 하나님의 사인인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사인을 볼 때 이게 하나님의 경고이시구나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전쟁으로 아픔을 겪게 하시고 역병으로 많은 사람이 죽게 하거나 가뭄과 홍수, 지진, 병충해 등으로 큰 피해를 입게 하심으로 회개를 촉구하시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유다 나라도 하나님을 자꾸 멀리하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농사의 비유, 밭갈이 비유를 통해서 당시 요시야 왕에게 회개를 촉구하신 것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180도 돌이키는 것입니다. 내가 길을 잘못 가고 있다면 돌아서 다시 올바른 길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묵은 땅을 갈아엎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당시의 백성들에게 경고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시대상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말씀을 깨닫고 묵은 땅을 갈아엎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려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게으름과 부정과 죄악을 버리고 식어진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말씀대로 살 때 날마다 승리하는 일이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4장 1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마음이 요동치 아니하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오늘 우리들에게 너희가 돌아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으로 가지 말아라. 우상 숭배의 길로 가지 말아라. 탐욕과 교만에 빠지지 말아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였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 축복받은 나라였던 것입니다. 또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종살이를 벗어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정복한 나라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 나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숭배하는 믿음을 잃어버린 나라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 촉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정녕 돌아오지 아니하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것처럼 지금 너희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면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가증한 것을 버려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증한 것은 우상을 지칭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인간이 만든 우상은 다 가증한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데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사람이 새긴 나무와 돌을 숭배한다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더럽고 추악한 우상을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며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내려주셨습니다. 첫째 계명이 20장 3절에 보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렇게 말씀되어 있고, 둘째 계명이 20장 4절로 5절 6절에 너희는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서부터 6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이르고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잘 섬기면 천대까지 복을 주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을 섬기면 그 죄의 값을 3, 4대에 거두게 하시겠다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만드셨습니까? 이사야 43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은 이유가 하나님께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찬양을 가장 기뻐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진 인간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만들어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분노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상을 가증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올 때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우리의 환경에 복이 임하고 자손들까지 천대까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상이라는 것이 꼭 깎아 만들거나 이제 녹여 부어 만든 것만이 우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게 있다면 그것이 우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도 우상일 수 있다 그러잖아요. 자식이 하나님 위에 있으면 그게 우상이 되는 것이고 돈이 우상일 수 있는 것입니다. 돈을 최고로 여기니까 돈을 쫓다가 하나님을 놓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요. 또 자신의 신념이 우상일 수도 있죠. 내 실력을 믿지, 내 머리를 믿지, 내 주먹을 믿지, 이게 또 우상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려면 우리의 생활 태도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묵은 땅을 뒤엎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레미야서 4장 2절을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 여호와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면 열방이 나로 인하여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우리 성도가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운 삶을 살면 열방이 모든 세상이 나로 인하여 나의 믿음을 보고 스스로 저들도 복을 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앞에 느부갓네살 왕이 그랬잖아요. 그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 타 죽지 아니하고 그 불 속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다. 하나님 믿으니까 저런 복이 있구나. 느부갓네살 왕이 야
모든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려라 해서 방방곡곡에 하나님을 설만히 우습게 여기는 자는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만들겠다 그랬잖아요. 바사국의 다리오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천사들이 그 사자들의 입을 봉하여 다니엘을 지켜보면서도 잡아먹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똑같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만들겠노라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와 불신앙과 불의를 버리고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개인도 국가도 번창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에레미야 4장 3절 또 같이 합독합니다.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예. 파종을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묵은 땅을 뒤엎는 일인 것입니다. 겨우내 딱딱하게 굳어진 묵은 땅을 갈아엎어서 부드럽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딱딱하게 굳은 강팍한 마음을 부드럽고 겸손하고 착한 마음으로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완악한 그대로는 결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강팍한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농부가 파종하기 전에 땅을 갈아엎는 것처럼 마음의 교만과 불신앙을 다 제거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가시밭에 파종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시덤불이 땅의 수분과 양분을 다 빼앗고 햇빛을 차단하기 때문에 씨앗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앗이 자라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을 미리 다 제거하라 하신 것입니다. 욥기 9장 4절에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스스로 강팍케 하여 그를 거역하고 형통한 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대적해서 형통한 자가 누가 있느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성공한 사람이 있느냐?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잘된 사람이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부강한 나라가 된 나라가 없는 것입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 47명이 거의 대부분이 다 기독교 신앙인인 것입니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도 독실한 크리스천입니다. 지난번 연설을 들어보니까 미국이 지금 위기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왜? 신앙이 지금 멀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각 가정에 성경 한 권씩을 다 두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하면서 신앙을 회복하라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평생에 술 한 잔을 안 마셨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 자녀들에게 너희는 절대로 술을 마시지 말라. 특히 마약은 아예 손을 대지 말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섬기며 영광 돌리는 사람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씨를 뿌리지 말라 한 것은 너희가 그냥 환경만 보고 가만히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환경을 뒤집어 엎어서 변화시키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상대방을 향해서 당신이 변하면 나도 변하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먼저 변화되라고 말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당신이 먼저 변화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변하면 나도 변화할 거야 라고 말하지만 진짜 변화를 받아야 할 사람은 나 자신인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면 상대도 변화되는 것입니다. 서점가에 많이 팔린 책 누가 부자가
되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공통점을 몇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세상의 변화를 빨리 따라갈 줄 알아야 부자가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개 세상이 변하면 나도 따라서 변화되어야 하는데, 세상이 변해도 나 혼자 변하지 않겠다면 그 사람은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성공한다 하는 것이 그 책의 요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새해를 맞아서 새 시대에 맞도록 나 자신을 변화시켜서 다 성공자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4장 4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으로 멈춰라.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향하여 너희 마음으로 부르고 나라로 멈춰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나라여 사람이 그것을 쫓아가.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표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 할례를 받는 것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표시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그 몸에 그 표가, 그게 뭐 중요하냐?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외모에 표시를 했다 해서 너희가 그거 하나로 너희가 하나님 백성이겠느냐? 너희는 마음의 할례도 하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 강팍한 마음을 깨뜨려라. 너희 교만한 마음을 깨뜨려라. 너희 불순종한 마음을 깨뜨려라. 순종하는 변화가 있어야 한다. 그것이 마음에 할례하는 일이다.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악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마음, 새로운 각오, 새로운 결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하라는 것은 내 중심의 생각을 잘라버리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욕심이나 탐욕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라.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은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노아의 시대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시대 불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오래 참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세계 도처에 많은 심판의 징조가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도처의 질병과 전쟁과 지진과 아주 끔찍한 사건, 사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알든 모르든 간에 하나님께서 복 주실 자에게 복을 주시고 심판하실 자에게 심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편에 속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있으면 부모님이 잘 돌봐주는 것입니다. 근데 나 부모 싫어요 하고 도망간다면 그 순간부터 모든 위험을 자신이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께서 병마, 가난, 저주를 다 쫓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반면 하나님을 저버리고 돈 따라가고 출세 따라가고 세상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에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자같이
있는 것 빼앗기고 얻어 터져서 피투성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묵은 땅을 뒤엎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첫째로 가증한 것을 버려라 그랬으면 가증한 것을 버려라. 마음이 요동치 아니하게 우상을 버려라. 둘째로 뭐요?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우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하고 기뻐하신 뜻을 우리가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운 삶을 살라 하는 것이고, 셋째, 너희 묵은 땅을 갈라 한 것입니다. 뒤엎어라. 묵은 땅을 뒤엎듯이 내가 잘못된 생활을 하고 있다면 온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라 한 것이고요. 네 번째, 너희 마음 가죽을 베라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하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겸손한 삶을 살게 되라. 2025년도 이전 것은 이제 지나갔으니 보라 2026년 새 것이 되었도다. 새날을 맞이하시는 여러분 모두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은죄로 원죄로 영원히 불못에 던져질 존재였을 때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우리 대신 형벌을 받게 하셔서 우리의 죄값을 단번에 청산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심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제 갈 길로 가므로 죄의 구렁텅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길에 서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런 우리를 향해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오라.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운 삶을 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라 하셨으며, 묵은 땅을 갈아엎고 가시덤불에 씨를 뿌리지 말라. 또 마음의 가죽을 베고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께 속하라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2025년도 묵은 땅을 뒤엎고 새해에 이제 옥토밭이 되어져서 말씀의 씨를 뿌려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으로 넘치는 복된 새해가 되어지기를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올 한 해도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올 한 해 우리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아름답게 또 강건하게 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모이게 하시고 예배케 하시는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오니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밝고 힘있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년도도 힘있게 살기 위함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감사하여 오늘도 정성을 모아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시고, 수요지는 곳마다 하나님 사랑의 손길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조아은, 박재혁 두 연주자들이 특주로 영광 돌리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